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나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늘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임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에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동그라미 그리다가 무심코 그린 얼굴. 아닌 게 아니라 동그라미를 그리다 보면 뭘 그리게 되냐면 눈을 그리게 되고 코를 그리게 되고 입을 그리게 되고 귀를 그리는 이제 얼굴을 그리는 그러한 모습이 자연스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를 그리다가 그리는 얼굴을 그리다 보면 그리운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리움이나 그림이나 같은 말이라고 봅니다. 그리다의 명사형이 고 그리움이요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다시 얘기하자면 얼굴을 그리다 보면 여러 가지 표정들이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고 나게 됩니다. 어둡고 아픈 슬픔이 보이기도 하고 밝고 환한 기쁨이 보이기도 하는 여러분의 얼굴, 그것이 생각납니다. 이 얼굴이라고 하는 이 어를 우리가 보게 되면 얼굴은 얼골에서 나왔습니다. 얼골, 그래서 얼의 꼴, 얼은 마음이집니다. 꼴은 뭐예요? 이제 형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얼과 꼴이 따로 놀 수가 없이 얼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우리 모양이 어떻게 해요? 달라 보이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어떤 내면적인 것보다 외모에 더 신경이 쓰여지고 더 열심히 가꾸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눈썹을 그리기도 하고 때로는 뽑아내기도 하고 다듬어서 나름대로 이제 모양을 내는 것도 우리가 봅니다. 문제는 이 꼴만 생각했지 얼을, 다시 얘기하자면 마음과 속을 생각하지 않고 가꾸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이사야 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주께서는 여인들에게서 발목 장식, 팔찌, 머리쓰개, 머리 장식, 팔찌, 허리띠, 향수병, 부적, 가락지, 코걸이, 홍옷, 겉옷, 외투, 손지갑, 손거울, 모시옷, 머리수건, 노을들을 다 벗기실 것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만 빼고는 온갖 장식구를 다 썼고 이제 가꿨던 모습을 보게 되죠. 지금은 성형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방학 때가 되면 성형외과가 문전용 성실을 이룬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해서 얼굴을 가꾸고 자기의 단점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수술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5년간 많은 수술해서 나중에 얼굴을 보니까 고양이처럼 되어졌다 하고 또 얘기하고 슬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젊은 분이 아이를 이제 유모차에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엄마는 얼굴이 참 이쁘고 잘생겼는데 아이는
그들의 말에 의하면 아니라는 거죠. 친엄마가 맞나? 알고 보니까 엄마는 다 고쳐서 이쁜데 아이는 아직 안 고쳐서 그대로 되었다는 거죠.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고치면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걸 꼭 부정적으로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뭐냐면 어떤 꼴에만 신경 쓰다 보면 얼에 대한 마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긴 꼴이 시원찮아서 잘 가꾸어가지고 자기를 완성해 나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만큼 내 꼴에 얼에도 내 마음에도 내 심령에도 우리는 어떻게나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가꾸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분예를 체험해야 새날이 옵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분예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야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운 것들이 다 밝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체험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만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꼴이나 얼이 닳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하나님의 얼굴을 체험하게 되면 오늘 이 민수기 6장 24절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참 평강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3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체험하고 되었을 때에 그 인생의 삶이 더 새롭게 변화되고 인생 중에 그 삶 속에 사는 날 동안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지는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얼굴은 속과 겉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생각과 개혁과 행동이 모든 것이 변하지 않고 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거룩한 주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의 얼굴 분예를 처음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가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홀로 되었을 때에 분예를 체험했던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홀로 되었을 때에 하나님 얼굴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야곱은 22여 년 전에 오랜 타향살이를 정리하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떠날 때 가진 것이 없이 기름이 있었지만 기름도 베델에서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홀로 단신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오는 길에는 2명의 정실 부인과 2명의 몸종과 그로부터 얻은 이 아들, 11 아들과 많은 종들과 짐승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고향을 가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배울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야곱의 발걸음은 세상적으로 보면은
성공해서 돌아오는 그런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발걸음이 가볍지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그의 양심을 괴롭혀온 사건을 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영화로 해서 각본으로 써서 이렇게 하자면 이쯤에서 과거로 한번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이 두 아들 낳았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한 분은 그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보다도 야곱을 더 좋아했죠. 그래서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지금 네 형이 사냥을 나갔다. 그런데 사냥에서 돌아오면 짐승을 가지고 요리해서 아버지께 대접하는데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을 네 형에게 줄 거야. 그런데 네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 그게 뭔 줄 아니? 그것은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에서가 너를 섬길 거야. 그러므로 그 아버지의 축복권을 형에 받지 않고 네가 받아야 돼. 그래서 인위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속여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야곱은 목숨을 부지에게서 이제는 멀리 타양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해버리고 맙니다. 자, 도피해서 라반의 집에서 그가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성공해서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불안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아직도 형 에서가 원한을 풀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냐? 나를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냐? 마음이 불안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기쁘고 즐겁고 어머니를 만나고 많은 재산을 모으고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그 발걸음이 그래서 가볍지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모두를 얻었다 해도 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러므로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 보면 에서의 화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가 에서를 피하여 도망갈 때 베델에서 나에게 했던 소원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군대를 그렇게 보내주고 만나게 했는데 거기를 마하나임이라는 두 진영, 두 부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델에 가서 너는 소원을 좀 갚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으면 그 소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베델로 가지 않냐고 세일로 가는 것. 세일은 누가 있냐면 바로 에서가 있는 곳이에요. 형부터 내가 만나고 그리고 나서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아야지 아마 이 생각을 했겠죠.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소원을 갚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야곱은 여전히 에서를 먼저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가로막혔거나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시간에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삶의 문제가 회복되리라고 하는 굳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은 뒷전을 모르고 도와줄 사람만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인간의 우리의 어리석음의 모습이죠. 인간은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 얼굴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델에 가서 먼저 소원을 갚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냐면 형 에서가 있는 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너무 불안했던 것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그가 먼저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런 상황에 따라서 처신하려고 하는 그 아부 혹은 어떤 계산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적인 모습을 가지고 3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4절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라반에게 붙어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가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니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형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했는데 사람들이 가서 보고는 다시 와서 얘기를 합니다. 6절에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나이다. 자기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병을 거느리고 에서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군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에서는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사람을 보냈다?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직접 만나서 해결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통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더 오해가 생기고요. 더 문제가 생기고요. 더 충혈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야곱은 생각해서 형이 나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지금 군대를 통하여 이렇게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7절 말씀이 뭐라고 적혔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 말고 직접 자기가 나서서 솔직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적극적인 자세가 없고요. 그는 뭐냐 재산을 지키려고 그랬어요. 오늘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종들과 양들과 소와 떼를 둘로 나눈 거예요. 왜 나누냐면 이쪽 보내고 이쪽 보내서 이쪽을 치면 이쪽 도망가서 이거라도 보호하고 이쪽 치면 이쪽으로 가서 이걸 내가 보호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느니라.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유다서 1장 12절에 피가 없는 구름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수단과 방법 계산적인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는 예배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얼굴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각오가 있지 않으면 은혜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이요. 인간의 꾀와 수단은 아무런 대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진실하지 못했어요. 먼저 뇌물작전을 썼다는 거죠. 13절 20절 있는 말씀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각 짐들 사이가 상당히 떨어지게 했어요. 그를 먼저 앞으로 가게 하고 또 가게 하고 17절에 그가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시냐. 뇌물로 인해서 마음을 어떻게 해요 누구뜨려고 하는 이 앞에 먼저 뇌물을 보내줘 가지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럼 뭡니까? 20년 전, 20년 동안 유삼촌 나반의 집에서 밤낮을 안 가리고 이래서 모았던 전 재산이, 그렇게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땀 흘려서 애쓰고 힘썼던 것, 나반에게 품삯을 10번이나 떼이면서 포기하지 않고 나는 한번 재산을 모아보리라, 내가 집을 세우리라 이를 악물고 재산을 모았는데 이제는 형 에서 앞에서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생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으로 받은 모든 것들은 결국 나를 떠나게 되고, 떠나게 될 때에 마음이 슬프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그 순간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그 수십 년 동안 애쓰고 모았던 전 재산을 형 에서에게 다 넘겨주고 마는 그런 일들, 그 순간이 밤이었어요. 그 순간이 야곱이 홀로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홀로 있다라는 말은 고독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할 필요 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홀로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홀로 있을 때에, 시내산에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출애굽기 3장 1절 12절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무를 치더니 거기에서 불꽃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가 홀로 있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 5장 13절에 보면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사무엘이 실로의 성소에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 주셨다고 사무엘상 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저 고기 뱃속에 홀로 외롭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욥이여 모든 자가 다 떠났어요. 자식도 떠나고요, 재산도 떠나고요, 부인도 떠나고요, 모든 자가 떠나 있을 때에 그는 비로소 진실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돌아온 탕자가 결정적으로 돌아오는 순간은 뭐냐면, 탕자에게 돈이 떨어지고 사람이 떨어지고 주위에 있는 친구가 다 떨어졌을 때에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인간이 실패한 그 자리가, 병든 그 자리가,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쓸쓸한 그 자리가 바로 고독한 자리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말이에요. 홀로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드워드 할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주의력 결핍장애 전문 정신과 의사, 창조적 단절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현대인들은 너무나도 많은 정보와 디지털 중독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력이 부족하고 집중력도 결핍된 채 매사 귀찮아하고 있다. 그냥 살아간다. 그래서 이 질병적 증세가 뭐냐 하면, 첫째는 매사에 조급하고 무엇인가를 기다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요, 이 질병이라고 이것을 막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는 것을 질병이다. 조금만 기다려도 될 텐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너무 빨리 판단하고 너무 빨리 말해버리고 너무 빨리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가짜뉴스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가짜뉴스가 올려요.
딱 보면 그거 아무리 봐도 객관적으로 볼 때, 성경도 볼 때 이건 가짜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올리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따 이건 가짜라고 또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참지를 못하고요, 쉽게 말해버리고요, 쉽게 퍼날려버리는 그런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둘째는 너무 많은 정보 유입으로 인해서 자기 가치관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질병적 증세입니다. 많은 것을 보는 것도 많고 듣는 것이 많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이것이 진짜인지 저것이 진짜인지 막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가치관을 찾으려고 하면 홀로 있어야 돼요. 투자의 규제 웨드 버핏이라는 사람은 컴퓨터가 없는 책상 앞에 앉아서 수천만 달러의 투자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외딴 별장에서 일주일씩 외부와 단절된 시간을 보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미래 전략을 쌌다고 합니다. 중대하고 사활이 걸린 일은 판단할 때는 집중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단절하고 이제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하나님 말씀을 준비할 때 교회 다락방에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합니다. 모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공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의력 부족, 집중력 결핍으로 인해서 온갖 걱정과 두려움이 일상적으로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막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 것도 골라서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찬양을 들으세요. 왜? 너무 많이 듣게 되니까 걱정하지 아니할 것도 걱정해야 되고 가짜 가지고도 걱정되어지고 염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걱정과 근심을 막 짊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살아야 되는데 무엇부터 내려야 될지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내려놓음. 2006년 3월 도서 출판 규장사 여운학 장로님이 시작했던 그 규장에서 이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한 적이 있어요. 그 책을 보게 되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중동 지역학 및 역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몽골의 평신도 선교사 이용규 선교사님의 글입니다. 당신이 내려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당신이 내려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지를 않는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당신이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움직이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 내 욕심, 내 소유, 내 것만 챙기기에 골몰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다 내려놓으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려놓으면 다 뺏기는 줄 알아요. 내려놓으면 다 없어지는 줄 알아요. 내려놓으라는 말은 나를 비우라는 말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비워놓고 내 속에 예수를 채우고 성령을 채우고 하나님을 채우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내 속에 채울 때에 내 속과 겉이 얼굴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해결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고요. 첫 번째 말씀의 결론은 바로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럴 때 나의 삶의 고민과 두려움과 문제가 다 해결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인식할 때입니다. 홀로 남아있던 야곱은 형을 만날 생각에 초조와 불안에 떨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야곱을 향하여 막 달려드는 거예요. 갑자기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씨름해서 나중에 보게 되니까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보니까 이 어떤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다. 천사라고도 하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된 야곱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요. 그래서 야곱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싸웁니다. 환도뼈를 치며 부러뜨려서 힘을 못 쓰게 합니다. 힘이라면 장사요, 꾀라면 남한테 뒤지지 아니한 사람이요, 자기의 한계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자기의 약점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취하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가지게 되었던 이 야곱이 한도뼈가 부러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받은 것, 여러분의 소유가 자칫 잘못하면 이게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까? 왜 복이 아니냐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내가 무엇을 하면 다 얻을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나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나에게 능력이 없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복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내 능력이 최고고 내가 한계를 모르고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이 때로는 축복이 아닐 수가 있다는 사실. 모든 것을 약국강 나루트에서 이 어떻게 야곱은 꺾어졌어요.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육신적인 유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이 자기의 힘으로 된 것처럼 믿고 있다면 착각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기 위하여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을 되었어요. 한도뼈가 부러졌어요. 자신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자신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나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인식하고 깨달았을 때에 분열의 체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저희 장인어른이 지난 주간에 8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장인어른은 30세에 금각교회 장로님으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한 교회에서 교회를 3번 건축하셨습니다. 건축위원장으로. 건축 비용이 없으면 자신의 집과 돈을 담보로 해서 그걸 제공하기도 하고, 그러니 요즘 말로 하면 그 교회의 기둥이요, 시작의 멤버요. 그분이 전도해서 예수 믿겠던 사람이 지금 장로님들이에요.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60세에 우리 장모님을 데려가셨어요. 너무 충격이 커서 위암이 걸렸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위암 수술하고
하나님 은혜로 완치가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고 그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발가락을 절단하여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0세에 은퇴를 하셨고요. 원로장님이 되셨고요. 80세까지 새벽기도 차량 운전했고요. 칼럼에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80세까지 사는 동안에 그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그렇게 섬겼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8년 전에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경찰 공무원으로 있다가 국가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병상에 누워있다가 작년 1년 전에, 딱 1년 전에 순직하게 되어서 지금 국립현충원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1년에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이번에 대장암이 다시 발병해서 온몸을 그저 말기암으로 마지막 2, 3개월, 2달, 달도 안 된 상태 병원에 계시다가 작년 1년 동안 농사 다 지으시고 마지막 추수에서 쌀을 한 가마씩 자식들에게 주고, 저는 이제 이 쌀을 먹을 때마다 아버님이 당기신 마지막 농사 그걸 다 추수하시고 병원에 한두 달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의 교회에 그런 시련이 있었습니까?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저를 만나보면, 신목사,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저는 이번에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분이 그 교회에 심했던 그 교회에 마지막 시신을 안치해놓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설교 내용을 들으면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영상을 보세요. 길지 않기 때문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상을 통하여 은혜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 하나님을 만난 자의 마지막 연결 교회에서 드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업과 소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많은 시간들 가운데서 한 번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고백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에게 평생 구원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 구원의 모든 기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은혜를 거역하며 산다라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마나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이집키 장로님 천국 환송 예배는 얼마나 이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여기 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겨왔던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그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죠. 이집키 장로님, 우리 한번 크게 좀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이집키 장로님, 우리 사랑하는 이집키 장로님은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종들이 울려 퍼졌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집키 장로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소풍을 와서 우리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삶을 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지금은 본향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 우리 곁을 떠나 이제는 우리들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이 땅에서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장로님이 너무나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어떤 분이셨는지를 잠시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된 장로님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지키 장로님,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신 충성된 장로님이셨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을 만난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첫인사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는 다녔지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 없이 살다가 은혜로 천국 갔다라면 그분의 인사는 이런 인사일 겁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에게 주님은 말씀 많이 들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저 하늘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셨습니까? 주님은 늘 가까이 계셨고 주님의 은혜를 늘 고백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은 자기를 구원하시고 여러모로 복주심을 인하여서 신방을 갈 때마다 항상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간증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한 장로님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주님의 몸된 이 교회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모내기를 할 때마다 교회에 급한 일이 있으면 모를 심다가도 뛰쳐나오셔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셨던 분이 장로님이셨습니다. 심지어 60 중반에 위암 수술을 하시고 완쾌되지도 않았는데 굳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새벽 차운행도 본인이 감당하시겠다라고 교회를 사랑하셨던 충성된 일꾼이셨습니다. 때론 장로님이 기력이 없어 보이시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장로님 자녀들 집에 가서 좀 쉬고 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려도 혹 무슨 일이 있어 가셨더라도 당일치기로 갔다 오셔서 새벽 기도와 주일 교회 문이 열릴 때마다 장로님은 거기에 늘 계셨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세상적으로 큰 재산이나 명예나 좋은 저택을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들였고 주변의 많은 형제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셨던 이 세상 누구보다도 참된 부유함을 누리셨던 충성된 일꾼이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 장로님은 주의 종들을 사랑하신 장로님이셨습니다. 제가 긴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기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저를 중심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금각교회를 거쳐갔던 많은 주의 종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제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는 금각교회로 올 수 없었을 텐데 20년 전 서운리 골짜기로 찾아오셨던 장로님의 모습이 지금도 머리에 그려집니다. 포터로 때로는 경운기를 몰고 교회 앞을 지나가실 때 마주치면 늘 그 선하신 웃음을 지으셨던 장로님. 항상 대화를 나누면 그냥 형식적인 말씀이 아닌 속마음이 묻어나오는 진실한 말씀을 주셨던 장로님. 가장 좋은 것을 보면 우리 목사님이 생각난다고 말씀하시면서 미국 여행을 갔다 오신 후에 2010년 저희를 미국 안식년으로 1년 보내주시고 또 2018년도에는 좋은 승용차를 타시고 우리 목사님도 이런 차를 타시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고 본인이 먼저 헌금 봉투를 내미시면서 지금은 우리 장로님이 된 방은식 장로님과 지중국 장로님 그리고 임종학 장로님 세 분이 장로 안수를 기념으로 담임 목사를 위해 승용차를 사드리게 되는 계기도 만드셨습니다. 장로로 처음 세움받으면서 교역자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장로가 되지 않겠다라고 기도하셨다는 이 장로님의 말씀처럼 장로로서 교역자를 위한 섬김이 무엇인지 몸소 실천하신 장로님의 빈자리가 몹시 그리워집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이 장로님은 사랑이 너무나도 많으셨습니다. 장로님은 자녀들 모두를 사랑했으며 그들을 위해 늘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자녀분들이 잘 되었을 때 함께 기뻐했고 시련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근심도 하고 때론 남 모르게 눈물을 훔친 적도 계셨습니다. 텃밭에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물들을 심고 가꾸셨던 장로님, 손녀가 미국에 취직했을 때, 또 종찬이가 취직했을 때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면서 자랑스러워하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교회에 오시면 늘 누구보다도 넉넉한 동전을 준비해서 커피를 대접하셨던 모습, 아이들이 오면 밝은 웃음으로 두 팔을 벌리며 끌어안고 손을 내밀며 악수하던 모습, 그리고 아픔의 자리에 신망을 갈 때는 빠지지 않으셨고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신 사랑의 장로님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몇 가지 단어들을 떠올리면서 소망을 가지고 천국 환송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안식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아내와 사별하는 아픔, 위암이라는 복병, 또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지칠 때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 장의 불편함을 호소하시면서 암이 재발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다시 예전처럼 회복되시는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휴식이 필요하셨음을 아셨기에 그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아멘. 두 번째는 재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헤어지지 않습니다. 나폴레옹의 사전에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전에는 안녕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부활의 열매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삶 속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사랑하다 잠시 헤어진 사람들과의 재회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지키 장로님과 잠시 헤어진 유가족들과 우리들의 만남도 저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급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갈 것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면 끝날에 우리에게 반드시 상을 주실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확실히 우리 이 장로님은 한평생 충성된 일꾼으로 사셨기에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우리 장로님에게 넘치는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장로님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것 위에 장로님의 삶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충성스러운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기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천국 안성 예배를 드리러 모인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결코 이지키 장로님을 잊지 못할 겁니다. 장로님에 대한 기억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기억되어 남아있을 겁니다. 어느 날인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장로님을 만나면 여러분은 장로님, 저는 장로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본을 보여주신
그 본보기를 따라 살았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어머니는 가족들에게 늘 복이셨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는 잠자리에 들기 전 잘 자, 내일 아침에 보자, 그렇게 인사를 하시면서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그날도 잘 자, 내일 아침에 보자, 그렇게 인사하시고 그 어머니는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온 가족들이 슬픔에 빠졌지만 그들은 어머니의 마지막 말, 잘 자, 내일 아침에 보자를 기억하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밤이 지나면 하나님 나라의 복스러운 아침에 어머니를 만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큰 슬픔에 빠져있는 유가족들과 성도님들, 이것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게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장로님은 단지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 가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계시록의 말씀처럼 질병도 슬픔도 없는 곳입니다. 언젠가 여러분 모두가 장로님과 함께 놀라우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다시 만나뵐 우리의 처소이기도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주님은 장로님이 지금까지 이 땅에서 남모르게 흘린 모든 눈물, 또 여러분의 눈물까지도 다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슬픔 가운데 소망을 주신 하나님, 너무 보고 싶은 이 장로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없지만 이제 우리가 이 장로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이 장로님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이 시간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유가족들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사진과 또 우리 황필호 장로님이 가지고 있던 사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던 사진들을 모아서 전문가들이 만드는 것처럼 매끄러운 영상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기억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뒤에 불을 좀 꺼주시고 우리 영상을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의 장인어른이지만은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귀한 분을 하늘나라 가시는 마지막 모습을 보고 저도 마지막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남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은 자기 뜻대로 자기 힘으로 살았지만 분예를 처음한 이후에 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외로울지라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홀로 든 우리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인식하여 오늘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인도해주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줄 믿고 인간의 교만과 오만과 자만을 다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이어서 다음 주에 계속 또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2월달 벌써 2월 됐는데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시는 달이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고요. 2월 얼상 예배가 내일 새벽 5시 있으니까
힘들지라도 새벽에 나오셔서 일상예배 다 들으시길 바라고, 영상의 말씀은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주부에 실린 이 성경 큐티를 꼭 하시길 바라고, 새벽 기도는 계속 진행합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이제 설교문을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읽고 설교문을 읽으시기 바라기를 바라고, 헌금자 명단은 별지에 있습니다. 저희 장인이고 이은자 사모의 부친이었던 이즈키 장로님께서 28일 날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고, 어제 금가에 가서 이제 장례식을 잘 마치고 왔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조의를 표해 주신 모든 성도들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축복합니다. 저희 아들 신성한 청년이 제주도에 있죠. 제주도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승진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한 아이를 또 주셨고 임신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 하나님 은혜로, 물론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스스로 갚아나가기 무척 힘들 텐데 하나님 은혜로 집을 또 하나 주셔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또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번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시니 야곱이 분이엘을 체험하여 새날이 열리고 형에서의 관계와 하나님 관계에 회복되어 복된 삶을 살았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식구들과 자녀들과 한맘교회와 전세계 교회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